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조금 특별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슨 지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레위 지파입니다. 다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한 번에 맞추시네요.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지파의 분깃, 지파가 가지는 이 기업,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된 땅이 없었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서 48개의 성읍으로 나뉘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민수기 18장 2절에서 3절에는 이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 이 회막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레위인들에게는 이 회막에 봉사하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일생을 바쳐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 기업이 없는 유일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이 없는 유일한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의 분깃이나 자신의 어떤 기업 없이 회막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일의 성격을 보자면 이제 봉사직을 담당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생산직이 봉사직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그런 직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 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배달해야 되고요. 또 그 가게 운영하는데 하는 모든 그 업들이 이 직책들이 다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직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소요도 많은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 봉사직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농경 사회 또는 유목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봉사직보다는 생산직이 당장에 땅에 씨앗을 심고 이것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어서 길러내서 소출을 거둬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생산직은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봉사직은 마땅한 밥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할 수 있다, 또는 다른 땅에 어디 빌붙어서 저 이 땅에 조금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굶어 죽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장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8장 21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참조하셔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레위인들이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계속하느라 생산할 어떤 땅도 그리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이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겠다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힌네 나나티라는 단어인데요. 힌네 나나티,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반드시 주어서, 내가 틀림없이 주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이 힌네라는 이 단어가 빠진 것이죠. 이 힌네는 봐라, 정말로 틀림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이 레위인들은 이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어떤 할 일들이 있어서 자신의 생계를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니까 이 레위 지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인들은요, 그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땅이라는 기업을 주셔서 그들로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허락하셔서 그걸 기업으로 주셔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 하나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레위 자손들이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드린 그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드린 11조를 또 레위 지파에서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늘상 꿈으로 여겨졌던 이제 용돈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 그때 저에게 일주일 동안 주어졌던 용돈이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인데 지금이야 3,0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3,000원이면 정말 이 일주일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헌금 생활, 뭐 교회에서의 이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나름 많이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조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배워서 하게 되었는데 11조라고 하니까 한결아, 이 11조는 3,000원이지 여기에 10분의 1 이거를 10개로 나눠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면 얼마죠? 300원이죠. 예, 300원이라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300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이 3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300원으로 뭘 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껌 한 통이 바로 3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앞 문방구에 들어가면 이제 컵 떡볶이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300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다른 뭐 오징어 구이라든지 뭐 너겟이라든지 만두 뭐 이런 거를 또 마음껏 사가지고 한 세네 개 정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보따리 싸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300원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11조를 드리다가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 너무 아까운 거죠. 그 300원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긴 해서 드리는데 이거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300원이 없으실까? 돈이 없으셔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던 도중에 제 동생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동생과 그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루는 이 11조를 삥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정말 죽을 정도로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11조 하면 괜히 마음이 좀 어렵고 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 이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고민을 나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마음들이 좀 해결이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비롯한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의 사람들에게 11조라는 것을 과연 요구를 하셨을까,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10분의 1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10분의 1 딱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굉장히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거룩히 한 부분을 드리라. 이 말은요, 그 중에서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따로 골라놓으라는 겁니다.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서 11조로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죠. 그 물품들을 일단은 다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받았을 거예요. 받았으면 이 중에서 제일 값지고 제일 기름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선별을 하겠죠. 이게 어떤 게 더 좋지? 뭐 이 물건은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골랐겠죠. 그러면서도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게 뭘까? 왕중왕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바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인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항상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11조라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들어왔을 때 먹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물품들이 좋은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 저거 가지고 싶다.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서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 내 소유와 내 배를 채우기보다 내 어떤 만족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절제해야 될 때도 있겠죠. 먹고 싶은 거, 저건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저게 여기 들어왔을까? 저거 정말 맛있겠다. 저거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도 저거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저건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행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기르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짊어주시고 채무 관계를 형성하시고 이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그리고 이 양식을, 이 소유를 볼 때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다, 이런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뭘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옳게 사용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운전병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군기도 빡세고 또 굉장히 멋진 군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운전병인 수송대인데요.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운전병으로 있을 때 운전병들은 주로 이 파견을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는 곳에는 그 차를 운전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기지 같은 곳, 이제 레이더 보고 막 북한군들 오나 안 오나 막 밤새 근무하고 이런 곳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운전병들이 다 파견을 나와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 중에 한 번 정도 이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격오지라고 불리는 그곳인데요. 이제 그 차를 타고 이 등산을 하듯이 산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기지가 좀 보이는 숲이 우거진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몇 개월 정도를 이제 파견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 있을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격오지에는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X라는 그 군인 마켓이 없습니다. 그런 장병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그걸 운영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매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런 마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냥 밥만 먹고 살까요? 가끔씩 이제 이 국군 복지단이라는 곳에서 황금마차라는 그 이동식 PX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 그 탑차에다가 그 거기 과자, 뭐 음료수, 뭐 여러 가지, 아마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황금마차, 이게 굉장히 뭐 사실 황금색 아니거든요. 그냥 노란색인데 그 황금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 황금마차가 한 달에 딱 한 번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황금마차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제 먹을 거 사러 가면 뭐 필요하니까 사러 가야지 하고 이제 천천히 나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새 잠을 자지 않는 병력들도 있고요. 다른 병력들이 다 잘 때 몰래 나와서 혼자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방송이 딱 하고 나오면 바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장병들의 그 욕구가 강하던지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이제 그 거기도 이제 주어진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 음식들을 다 사고 이제 뒤에 순서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낚아채 가면 이 뒤에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을 그 상태로 기다려야 되겠죠.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병들이 눈이 막 돌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아유 뭐 누구 병장님 누구 이렇게 하던 사이가 아니라 그냥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군이고 적군이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PX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부들이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력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이것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얘들아 줄 서 뭐 누구 병장 줄 서 이렇게 하는데 그 통제가 먹히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황금마차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군대라는 곳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인데 그 명령조차 먹히지 않는 곳이 그 황금마차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욕심을 저렇게 부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 눈에 뵈는 것 없이 저렇게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사람들의 파멸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욕심 부려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 나의 욕심으로 살다가는 결국 저렇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들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고상한 어떤 언행이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한 부분의 성도의 어떤 성령의 열매의 일부분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 예배의 성실함만이 거룩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 거룩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할 일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소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드린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요청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 한 곡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를 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흔히 우리가 이제 헌금송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 괜히 이제 헌금 바구니 들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다 주섬주섬 준비한 예물 드려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찬양에는 원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지만 이 영어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I surrender all이라는 가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완전히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 가사의 메시지를 담은 이 1절 가사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굴복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복되신 구세주여,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11조 열심히 해라, 11조 꼭 해라, 10분의 1은 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야 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관계와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라, 오늘 우리 삶에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나의 어떤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조성문 선교사님 내일 출국하실 때에 그 모든 일정과 가정 가운데 건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하시면서 주님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